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우리 다같이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put into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의 동산으로 넣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축복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람에게 축복을 넣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디발과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잘하는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가정에서 잘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면은 자녀들이 그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들의 부모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의 삶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전권을 그의 손에 맡겼더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의 손에 모든 권한을 맡겼더라. 이 얘기는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put into예요. 그의 손에 모든 권세를 손에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휘저을 때에 누구든지 맨 먼저 달려가서 발을 먼저 담그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질병인지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자는 낫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을 때마다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니까 자기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1등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애가 일찍 가가지고 나는 못 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곳에 발을 집어넣는 자, 베데스다 연못에 발을 집어넣는 자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병든 것이 치료되었다. 여기에도 put into, 발을 집어넣을 때 치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곳에 집어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발을 담그든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의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축복의 동산으로 놓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만 요셉에게 어떤 권세와 축복을 주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어떤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특별히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put into라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악한 씨를 뿌리는 자를 성경은 마귀라고 하고 때로는 사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씨를 뿌리려고 할 때에 유다가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보디발과 같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의 은혜를 베풀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억셉할 때, 동의할 때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내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거부될 수 있고 사람의 은혜도 거부될 수 있고 마귀의 생각도 마귀의 악한 계획도 내 안에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믿음에 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의 은혜나 어떤 환경적인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유다와 같이 악한 생각을 그냥 필터링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마귀는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다를 넘어뜨렸듯이 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마귀가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태클 걸고 넘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귀가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재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마귀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유다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모르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고도 내가 마귀에게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영적인 분별함이 없어서 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형태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되는데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죄의 본능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유다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악한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악한 생각의 씨를 심어줬듯이 우리들에게도 악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원수가 와서 밤에 알곡이 있는데 알곡 가운데 무엇을 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곡이 있는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밭을 세상이라고 얘기도 했지만 때로는 밭을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즉 그래서 밭은 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함께 살지만 누구요? 가라지인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살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곡이 떨어져서 성장도 하기도 하지만 마귀의 가라지가 내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면 어떤 것이 더 잘 자랄까요? 우리는 묻지 않아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 호박씨를 뿌려봤다든가 아니면 고추씨를 뿌려봤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고추씨가 자라기 전에 뭐가 더 잘 자라요? 잡초들이 더 잘 자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서 내 안에 잘못 뿌려진 마귀가 뿌려진 가라지가 내 안에 같이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열매를 못 맺고 가라지가 엉겅퀴와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삶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언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를 뽑아내야 알곡이 잘 자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죠.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주님의 마음은 알곡이 있기 때문에 알곡을 보호하려고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라. 세상만 가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릴 때는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알곡이 열매를 맺기 전에 가라지가 먼저 열매를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길가에 마음의 밭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 안에 말씀을 훔치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에 설교 내용을 기억도 못할 뿐더러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른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누구에게? 길가에 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95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계산 한 70년 믿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70년 예수를 믿었으면 70년 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빼앗겼던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고,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을 통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이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너희 안에는 믿음과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주일날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이 믿음과 결합되어지면 유니티,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한 세력을 얻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빼앗겼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있다. 혼잡하게 한다. 이 얘기는 다르게 하면은 변개시킨다. 말씀을 변개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살짝 변개시켜서 죽을지도 모른다. 죽지 않는다 식으로 말씀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와만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미국의 환경을 보세요. 그 신학자들, 그 목사들, 그 교수들이 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신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교회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변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마귀의 부패된 씨앗이, 부패된 썩은 말씀이 마귀의 말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알곡을 뽑아버리고 가라지가 그들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결국 그들이 뭡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죄라고 판결했는데 그 신학자와 그 목사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풍조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풍조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네가 행한 말까지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겠다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회개 보고를 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년 동안의 경제적인 활동을 미국의 회계 보고를 어카운트를 하듯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회계 보고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행위, 어떤 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 안에 있었는지, 말씀 밖에 있었든지, 믿음 안에 있었든지, 믿음 밖에 있었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카운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급이 되지 못한 것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있고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은 남는다라는 거죠. 남는 것이 보상이 되어지고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은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보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이 11조를 10만 불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렸다면은 그 10만 불은 교회는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드렸던 사람과 같이 내 안에 믿음으로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에게 11조도 하겠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는지 알고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돈을 벌려고 해요. 하나님이 돈을 안 좋아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예물도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내 형제들과 다툼이 있어. 화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편함과 같은 어떤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어. 근데 그것이 당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어떻게 제단 앞에 두고 너는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first 우선순위가 예물이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혹시 우리를 또 화해하지 못한 부부간에 또는 자녀들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또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모습이 생각이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한다면 주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예배자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은 화해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기가 둔하여 너희의 말을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하여 임신을 한 그 아들이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간음으로 난 아이를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왕은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선지자를 할지라도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윗에게 갔고 다윗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죄라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회개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영이 올바른 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올바른 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였으므로 영으로 진리로 나아갈 때 깨끗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성령 안에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순수한 믿음이나 순수한 양심이나 순수한 영이나 올바른 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너에게는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냐는 이 미국 사회에서 그 악한 환경과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략적을 가지고 온다면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가라지를 뿌리는지 우리는 오늘 아침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가라지 중에서 불화의 씨앗, 불화가 뭡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게 하고 전쟁, 싸움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불화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해요. 화합하지 못하게 해서 항상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이 그런 언행, 그런 말,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 간의 불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피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려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불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게는 교회에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소그룹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화평의 복음, 또 화평의 어떤 성령의 열매, 또한 어떤 희락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있지만은 이 안에 어떤 씨앗이 불화의 씨앗을 누가 마귀가 뿌렸기 때문에 이게 더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화의 씨앗이 더 자라니까 이 화평의 열매가 밑으로 쑥 내려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화할 때 다른 사람과 불화의 말들이 나오고 불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나타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파당이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는 분열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의 불화의 씨앗을 싹 뿌리고 그는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4절에 그는 곧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로운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불화의 씨를 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 안에게도 뿌려지고 여러분에게도 뿌려지면 이것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씨앗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화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9절에 보니까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자다. 이것을 이간하는 자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중간에 와가지고요, 이간해서 불화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하와가 이용당했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의 씨앗이 교회에 뿌려지면 교회가 어떤 점이 되면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웁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마귀에게 불화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변이든지 또한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는 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마음속에 마귀가 불화의 씨앗을 뿌려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전에는 불평불만이 아닌데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저지,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불화의 씨앗이 자기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려면 화평의 씨를 뿌려야 맺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성도의 마음속에 또 어떤 씨를 뿌립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뿌리는 씨앗인데요. 그것은 다툼의 씨앗을 뿌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혹 다툼의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주에 다툼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옛날에 다툼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최근에 10년 동안 다툼이 없었어도 과거에 잘못된 다툼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 전에 잘못된 것을 꺼내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직도 다툼의 씨앗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삐뚤어진 자는 다툼의 씨를 뿌리며,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다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수근거리는 자들은 중요한 것을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다툼이 삐뚤어진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툼의 씨를 뿌리는 것에 마귀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났다면은 다툼 안에 어떤 씨앗이 있고 그 씨앗 때문에 다툼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저 사람하고 다투려고 지금 다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언젠가는 내가 너를 봐라, 언젠가는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언젠가는 내가 너를 이기는 미움의 씨를 품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 다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와 교제하고 대화를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순간 미움이 무엇을 만드네요? 다툼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 미움이다라는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씨앗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는데요. 미워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사람과 다퉜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툼의 씨앗이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툼의 씨앗은 교만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으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나, 교만이 있는 사람은 다툼만 일어난다. 충고를 잘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누가 기쁘게 한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겉과 행동한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본인은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분별의 영, 분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와서 행위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교만한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루시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해서 그는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자체는 교만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만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장은 끊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만함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 앞에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교리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다툼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즉 그 몹시 노하는 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난대요. 누가 분노를 자주 일으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고개 숙여서 내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분노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이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분노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단지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경건, 하나님의 성품, 가들리니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자는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의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다툼의 씨앗을 뿌리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소문은 좋아요. 왜? 칭찬이니까.
우리는 칭찬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26장 21절 20절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는 다툼도 그치는다. 나무가 없으면 불도 꺼지는데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소문을 퍼뜨리는 씨앗을 우리 안에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마귀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툼의 씨앗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킨다. 무식한 논쟁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가 키재기 하듯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무식한 논쟁을 무엇을 만든다? 다툼을 일으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이 다툼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데 다툼을 간섭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떤 거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가 있는데 귀를 막 잡아 흔들면 어떻게 해요? 그 개가 어떻게 해요? 물려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다툴 때 어떻게 해요? 참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개가 물듯이 너를 불러서 너도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때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조금 멀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변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들이 변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극적인 방법 하나, 적극적인 방법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 하나는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슬러서 다르게 말하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잠시 피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논쟁의 시간, 다툼의 시간이 있을 때 잠시 내가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떠나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누그러질 수도 있고 서로 어떻게 하면 다툼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분노를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시 떠나 있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왜 주님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들이 다투고 그들이 분노를 내고 그들이 논쟁을 일으킨들은 그것은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는 자기만 위안한다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무식한 논쟁을 한다든가 어떤 분노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소문을 버티는 자들로부터 잠시 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우리는 떠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즉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맹인으로 만들도록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블라인드, 캄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빛을, 광명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복음의 빛을 블라인드 시켜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키워드가 뭐냐? by faith, 믿음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나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도 영적인 눈이 열어서 내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불화의 씨앗이나 다툼의 씨앗이 내게 뿌려지지 않고 내가 알고 그래서 산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피하였다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믿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이런 마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혀서 우리의 삶을 힘든 사람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진다든가 우리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그들의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믿음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믿음만이 사탄의 권세가 나오게 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게 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밝은 빛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삶이 이렇게 믿음에 의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 믿음의 출처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 오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시는 능력이 크신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 주므로 그들도 어둠에서 빛이 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빛으로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야 할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순진한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당하여 넘어질까? 하나님이 그 염려진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마귀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에 의하여 죄를 용서받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사는 바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에 의하여 내가 살고 그 진리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말씀의 세력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 마귀다, 원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없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알곡도 있었지만 잡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그 잡초가 급격히 자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육신 안에 아버지 깊이 있게 뿌리 밖에 있었던 이 악한 씨를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력을 얻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론을 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아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네 안에 엉겅퀴와 잡초와 가시나무들이 자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얻으시는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 놓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위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인이라는 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 같은 분쟁을 일으키는 이 같은 사람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이 생명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였던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날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영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성도들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에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환경에 믿음의 환경 또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과 육과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말에 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